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의 사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또 어떤 사사들은 단 몇 줄의 문장으로만 그 사역이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많은 성경의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손이 그러하고 또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삼손은 힘이 세다라고 하는 이 인식 하나만으로 그는 사사가 될 만하다, 자기 민족을 구원할 만한 힘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분량이 삼손의 그러한 면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신앙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로 끌어내시는 일들이 많이 설명되기에 분량이 많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사실은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벌써 오늘로 4번째 설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드온과 관련된 설교는 3편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한 번 하고 지나갔는데 차이가 많이 나죠. 기드온도 그에게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거나 위대해서 그에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도 삼손과 마찬가지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해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바라보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과정들이 이렇게 꽤 길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삼손이나 기드온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마치 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과 많이 이입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모자란가, 또 못났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두드러지고 그런 나를 붙들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사사들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가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세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말씀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 위대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기드온의 반응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야 일하시니 그 하나님 붙들고 일해야겠다, 이런 각오나 결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죠? 표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도 봐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드온의 입장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서라, 아니면 국물도 없다, 이런 식으로 혼내시던가 정 안 되겠으면 잘라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몇 번이고 참으시고 그 기드온이 요구하는 표징들을, 증거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앞에서도 염소 새끼 잡아놓고 무교병 만들어 놓았을 때에 국 위에 부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갖다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다 재물을 태워버리는 아주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영까지 이 기드온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고 하는 얘기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미디안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의 혹독한 고난의 손길 안에서 구원해 내시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 한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뭘 요구하죠? 표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증거 보여주십시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 가운데 둘 테니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말라있게 해 주십시오. 기드온이 요구하는 표징은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기적입니다. 이슬이 내리면 온 땅에 다 내리지 어떻게 양털 위에만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기적을 확인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겠다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못된 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하고 들어주십니다. 양털 뭉치 위에만 이슬이 내려서 그 다음날 짜보니 그릇에 물이 한가득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했어야죠. 근데 기드온이 요즘 말로 선을 넘었습니다. 한 번 더 요구하죠. 이번에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말라있고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해 주십시오. 왜 기드온이 이 반대의 요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처음의 요구 자체에도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자연현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의 요구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반복되는 표징도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기적 같은 표정을 반복하여 보였지만 기드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변하지 않은 현실, 그리고 변할 것 같지 않은 현실이 이 기드온이 믿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그랬듯이 여전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하여서 이제 수확해야 할 토지 소산을 다 뜯어먹기 위하여 메뚜기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예측하는 자신들의 현실은 이전과 다르지 않게 여전히 자신들의 모든 토지 소산을 다 빼앗기고 핍절하고 궁핍한 고난의 시대를 여전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암울한 생각만이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적 같은 표징이 있으면 뭐합니까?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꾸어서 그 하나님이 제대로 일을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뀌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기드온에게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지식적으로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내셨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때 기적을 행하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 기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물었었죠. 하나님의 그 같은 기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나 이 기도원은 자기가 가두어져 있는 고통과 절망의 그 조건 안에서 여전히 헤매이고 허덕이면서도 이 문제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뀌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적 같은 표징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말씀이 주어지고 표징이 주어졌지만 그에게 불신은 거두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된 자기 백성을 지켜내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자기 조상들의 일과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이미 앞서 있었던 사사들의 사역 가운데에서 충분히 볼 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시선을 자기가 보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한정 지어놓고 하나님이 바뀌셔야지,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유일하신 신이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공격을 받게 됩니다. 대단히 위험한 자리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이때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는 이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물리쳐 내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유다와 아스와 유다 백성들은 이제부터 이 아수르와 밀접한 동맹의 관계를 맺고 또 자신들의 힘으로 삼고자 하는 정책을 펴나가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자기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동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남유다가 아수르에 대한 의존력을 높여가면 갈수록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의뢰함은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높아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그 반대로 더 커져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들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은혜의 샘을 버리고 세상에 강물을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은혜의 샘물을 버렸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너무 천천히 흐르는 것이죠. 세상의 강물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만큼의 풍성한 수량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남유다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이 어떤 것들로 채워진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것이든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힘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시고 징계와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너희가 붙들고 있는, 너희가 힘으로 삼고자 하는 그 아수르가 너희를 치는 심판의 막대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흉흉하고 창대한 불이 유다에 가득 흘러넘쳐 모든 것들을 다 뒤덮을 것인데 유다의 목까지 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심판의 말씀이니까 이것이 목까지 찬다라고 하면은 참 위급하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뜻을 그 안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무엇로 알 수 있을까요? 목에까지라. 그 이상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가 자신들의 정세 속에서 계속 두려움 가운데 내몰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이 두려움을 몰아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끝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붙들어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군사를 모으고 미디안 앞에 섰지만 현저한 군사력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질 것이고 지게 되면 여지까지 겪었던 그 혹독한 고난의 시간들을 또다시 살아가야 하는 절망과 낙심이 이 기드온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뿜어져 나오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더 큰 능력으로 완전히 우리를 뒤집어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드온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기까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해야 하는 조건은 너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압도하여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으로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기드온에게는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원어에서도 보면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지만 어떤 여느 신에게 묻는 것처럼 사실은 묻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아직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 놓치고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요구하는 표징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끝끝내 그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아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오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기드온을 바꾸어 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드온에게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고통스럽고 또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 앞에서 하는 기도가 어떠한가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바꾸어 주십시오. 변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류의 기도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 녹음기 켜놓고 기도했다가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기도가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 기도가 오늘 말씀과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바꾸어내는 기도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내 현실이 바뀌고 그래야 내가 편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간구했던 그 기도가 들어지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응답을 받지 못했고 우리는 은혜를 입지 못한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던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따라 징계와 심판이 있었는데, 앞서 이사야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징계와 심판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바꾸어 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하나님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들 다 미리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예수님도 그 요구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봤자 하나님 안 들어주셔 포기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구속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영광스럽게 이루어 내시고, 그리고 이 일에 순종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과 땅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꿇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주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로 자신을 내어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특별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우리의 절망이 결국은 절망뿐이어서 그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반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꾸어 가시는 역사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 안에서 이루실 그 소망이 완성되는 자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견디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편을 들고 계시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모은 군사들이 적다, 결국은 질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뿐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승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선언과 선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로 오늘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러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똑똑히 목도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기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고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부름받고 택함받은 성도의 마땅한 신분이자 책임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고 주어진 승리를 감사함으로 맛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